따라서 온 무리가 가만히 이제 무리가 잠잠해졌습니다. 그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그러면서 7절에 보면 그 율법이냐 복음이냐 이 두 개의 그 말씀을 가지고 많은 시간 동안 서로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이제 나선 겁니다. 베드로가 이방인 선교를 시작한 일에 대해서 얘기했더니 야고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말씀을 이렇게 인용해서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신다라는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이방인들에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면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 돌아온 자들 괴롭게 하지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게 옳다. 그래서 이게 야고보가 율법의 무거운 짐을 이제 지우지 말자 그러면서 그러나 그래도 신앙생활에 요긴한 이것까지도 그냥 뭐 해도 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 우상의 더러운 것,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게 좋다. 왜냐하면 이방인들은 그 분별 없이 막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율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앙생활하면서 정리해야 될 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율법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이니까 이방인들이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버려야 될 거다. 이런 것들을 청산하고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라고 해야 된다라고 편지를 하자. 왜냐하면 각 성에 안식일마다 율법을 읽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각 성마다 사람들이 율법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어떤 그 문제를 좀 이렇게 편지를 써서 보내가지고 정리해 주는 게 좋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에 있던 사도들이 그리고 장로들이 모여서 이제 결의한 내용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렇게 결의했어요. 이렇게 결의하고 바나바 바울이 이방인 선교를 이제 하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그 말씀의 이제 첫 번째 말씀은 이방인 중에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지금 이런 그 변론이 있을 때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고 그 이방인 선교에 대한 보고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그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지 표적과 기사로. 그래서 이 표적과 기사라는 얘기는 표적은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낼 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요한복음에 주로 나와요. 요한복음에 대표적인 표적만 기록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은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게 하려고 그럴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고 하는 걸 믿게 하려고 할 때 표적을 행하셨죠. 그 첫 번째 표적이 가나의 표적이에요. 가나에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는 표적. 그래서 표적과 이적이 뭐 비슷한 것 같지만 표적은 그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 시그널, 그 신호입니다. 신호. 하나님께서 뭔가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그 드러내기 위해서 보여주는 그 사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신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적은
이건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그럽니다. 이거는 힘이에요. 힘. 영어로 이거 마이트, 힘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원수 마귀들을 멸하실 때 주로 사용하신 게 권능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같은 경우를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표적은 별로 잘 표현이 안 나오고, 그 표적이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도 사실은 표적이 아니고 이적에 해당된다. 뭐 표현은 표적으로 나오지만, 그러니까 표적이라는 의미로 정확하게 사용된 거는 그 요한복음에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부르는, 영어로 얘기하면 사인, 그런 표적이 이게 나타났고, 왜냐하면 헬라 사람들은 이렇게 보는 걸 좋아해요. 표적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요한 복음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표적이 이런 것들이 있다. 그러고 정리한 거고. 그 외에 마태복음 같은 경우 보면 이적이 많이 나오는데, 이거는 주로 그 원수 마귀들을 멸할 때, 영적 전쟁을 할 때 하나님이 권능으로, 예를 들면 군대 귀신 들린 사람 같은 경우는 이게 뭐 귀신이 그냥 뭐 한 마리 들어간 것도 아니고 때로 들어가 있는 건데, 그걸 쫓아내기 위해서는 좀 강력한 기름 부으심,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사용되는 게 이적. 근데 바나바 바울이 뭐 비시디아, 안디옥, 뭐 또 누스라, 이고니온, 더베 이런 곳을 이렇게 가면서, 제가 설교 때 다 얘기했습니다만, 뭐 도시가 그냥 막 다 나와가지고 말씀을 듣고, 허다한 무리가 막 제자가 되고, 막 지금 바나바 바울이 이게 지나가는데 그냥 어떤 도시, 어떤 곳을 이렇게 조용히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에 예수님이 지나갈 때 여리고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연도에서 예수님을 보려고 모였던 것처럼, 바나바 바울이 이렇게 갈 때 도시가 그냥 허다한 무리가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두 사람이 지나갈 때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두 사람과 함께 하셔서 일하셨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온 무리가 이제 좀 잠잠해졌을 때 바나바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을 했다. 그래서 우리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을 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이제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다. 그리고 얘기하고, 그 선교의 단초가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됐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면 14절에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그래서 시몬이 등장을 해요.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 게 아니라, 야고보가 베드로가 얘기 안 하고 시몬이, 이게 베드로의 이름입니다. 베드로의. 우리가 그냥 쓱 읽고 지나가면 그냥 읽고 지나가지만,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갔다 온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갔다 왔다고 얘기 안 하고 야고보가 말하기를 시몬이 말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부르실 때 시몬이라는 그 옛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라고 고백했을 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시몬이라 하지 말고 베드로라 하라. 그래서 이름을 바꿔줬어요. 근데 베드로가 그 이름에 걸맞게 살아야 되는데 걸맞게 안 살고, 뭐 예수님 모른다 그러고 또 넘어지고 시험 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면서 시몬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기 야고보도 지금
그 베드로가 한 얘기를 여기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7절 읽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 또 마음을 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셨다.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러면서 베드로가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성령이 내려온 겁니다. 자기들에게만 성령이 내려온다. 아마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성령 받고 성령을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주셨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생각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아니 성령을 이방인에게도 그것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났던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서도 동일하게 똑같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사건을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그 차별이 없으시다. 하나님은 유대인에게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이방인에게도 하나님이다. 이런 거를 오래전에 이미 체험해서 알고 있던 베드로가 지금 그 이방인 선교에 관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 율법도 지키라고 할 거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다툴 때 이방인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신다. 그러면서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한 무거운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지우려고 하느냐.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 믿는다. 그래서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위에 베드로가 이미 얘기한 걸 야고보가 받아가지고 시므온이 말했는데 그 시므온이 말한 거는 아모스 선지자의 그 예언에 보면은 그 뭐 하나님이 이방인들도 우리와 동일하게 구원하시려고 그러고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건지신다라는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방인 중에서 돌아오는 자는 괴롭게 하지 말고 우상에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게 옳다. 그래서 아마 예루살렘 공의에서 이런 거를 결의하고 편지 보내기로 결의했으니까 이제 각 성에 안식을 받아 율법을 잊고 있는 사람들에게 구원은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얻는 거다. 그리고 그러나 복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더라도 신앙의 용이나 이런 것들은 청산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렇게 편지로 써서 보내기로 결의하고 그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복음 전도하러 나갈 때 율법이냐 복음이냐 뭐 이런 문제 가지고 더 이상의 시시비를 할 이유가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도행전 15장의 내용을 보면은 초대교회가 구원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냐, 복음으로 말미암아 오는 거냐, 율법과 복음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 거냐, 율법이 없어도 우리가 복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냐, 아니면 율법으로 우리가 인도를 받고 복음으로 구원받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심도 있게 논의하고 잘 정리한 내용이다. 그래서 이 아주 중요한 예루살렘 공의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이렇게 누가가 아주 핵심 포인트를 잘 잡아가지고 이 내용을 이렇게 아주 그러니까 이 누가는 꼭 요즘 말로 얘기하면 기자 같아요, 기자. 그 당시에 일어났던 아주 중요한 사건을 아주 밀착 취재 따라서 잘 그 내용들을 핵심들을 정리해서 쓴 게 사도행전입니다. 이거 왜 썼냐? 복음서라고 하는 누가복음도 쓰고 그리고 이어서 사도들이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것도 기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서에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그 제자들, 사도들에 관한 이야기를 그 누가가 이렇게 기록으로 남겨놨는데 참 우리에게 얼마나. 근데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은 데오빌로라고 하는 각하, 아마 이방인 중에 신분이 높은 사람인 것 같은데, 왜 각하라는 이름도 붙여놨잖아요. 신분이 높은 사람이 모양인데 예수님에 대해서 믿고 있지만 좀 더 자세하게, 좀 더 확실하게 알고 믿고 싶어서 누가에게 청탁을 한 겁니다. 잘 정리해서 나한테 좀 한번 정리하되 그 확실하게 사실들만, 팩트만 정리해서 나한테 보고를 해달라. 그래서 이게 보고서입니다. 보고서. 그러니까 누가는 사실이 아닌 거는 기록하지 않았어요. 팩트만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이 중요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이 중요한 겁니다. 하여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같은 저자에 의해서 남겨진 성경인데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이방인은 복음으로 건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이방인들을 이렇게 그 사도들을 보내가지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것처럼,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은혜 가운데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루살렘 공예가 이방인들에 대한 선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복음으로 우리가 이방인 선교를 해야 된다고 한 내용을 결의하는 걸 보면서 오늘도 우리가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